우리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주제 찾기가 참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유대 문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카이즘,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된 어떤 근거가 되는 이야기, 그걸 A라고 하면 그걸 둘로 나누어요. A와 A-로.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핵심 주제를 B라고 한다면 끼워 넣어서 A와 B, A- 이런 순서로 말하는 방식이 교차 대꾸법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문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B다. 그것을 금방 아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가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잘 끝까지 인내해서 성숙하게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되는 B는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성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인내해서 참아내어서 뭐가 성숙해진다는 겁니까? 지혜와 믿음과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저분 정말 신앙이 아름다워, 정말 본받을 만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 신앙들이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분의 지혜가 이렇게 빛날 때에, 신앙에서 오는, 믿음에서 오는 그 지혜가 확 빛날 때에 참 그렇죠.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삶을 볼 때에 신앙을 본받고 싶죠.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있고 없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증거들이 다 본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그냥 몸에 새겨진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겪었고 참아내고 인내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다가 갑자기 그 서종주 씨의 국화엽에서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며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생긴 꽃이야.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잎, 국화 꽃잎 그 하나마저 피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기다림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낸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증거들이 생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시련과 연단이 거쳐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겪어내면서 우리 안에 성숙하게 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증거들, 지혜와 그런 믿음의 기도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시험으로 다시 옵니다. 12절에서 오늘 우리 말씀 12절에서 18절 A에 해당하는 거죠. 그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다더려는 거예요. 서론을. 시험이 오면 잘 인내하는 것만이 답이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인내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 그게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세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함으로 전체적인 서론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시험을 당할 때에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평불만, 원망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기 입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연단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불평불만할 만한,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시험의 상황인데 입을 굳게 닫아요.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다르네, 이런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그 이야기는 뭐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왜 사람 시험 안 한다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시험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가 되는 2세기경에 나와 적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희년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 위경 중에 하나죠. 여기에 보면 창세기 지금 이 22장 시험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을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시험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경의 내용이니까 정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서로 잘 알고 있고 그 지식이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충동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이런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유대문학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보시면 시험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을
욕심이 나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욕심을 막 충동질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뭐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뭔가요? 그 시험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핑계하는 거. 실상은 시험 받는 게 자기 욕심 때문인데 말이죠. 이런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아마 옆에서 봤다면 정말 짜증 왕짜증이었을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에 애굽의 모든 병사가, 모든 병거들이 다 몰살하는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딱 3일 광야길을 걷고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라의 물, 쓴 물을 만나서 그러자 입에서 바로 튀어나온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인하여서 제일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입술의 죄입니다. 불평불만하는 말을 쏟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는 더욱더 과간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쳤대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나?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려나?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자기들 죽이려고 정말 여기 데려왔다는 이런 소리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소리일까요? 시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선생님은 나중에 우리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바로 그 밑에 쭉 보시면 27절 29절에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래?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분명히 말하고 맹세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그 원망하던 그 사람들, 그 1세대 사람들 다 죽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계속 장례 치르면서 뺑뺑이를 돌았던 거잖아요. 특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에 우리가 정말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 조심하기 위해서 시험거리가 내 안에 다 이렇게 걸려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달리 그 일이 내게는 시험이 된다, 그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는데 유독 내 마음에 시험이 탁 걸린 것은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크다. 그게 내게 코드가 딱 욕심의 코드와 맞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자주자주 내가 시험에 드신다 그럼 하신다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그런 욕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욕망을 다루려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 입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시험이 우리의 입을 먼저 정결하게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다루는지 몰라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버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의 성숙함, 말하는의 성숙함이 없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 말, 혀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을 때에 여러분 입을 닫아야 할지 말을 조심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의 혀가 연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을 지켜 시험을 인내함으로 말함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잘 이기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험이 될 만한 일을 딱 당하는데 그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면 시험에 들지 않죠. 근데 그냥 내 욕심대로 탁 받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시험에 걸린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는 이유가요, 시험에 속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나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꿰매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꿰매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뱀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딱 바로 알아차렸다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너무 엉성한 거죠. 동산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언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만지는 건 전혀 말씀하신 적도 없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 즉시 뱀이 더 강력하게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에 여자의 마음에 욕심이 확 반응하는 겁니다. 매일 보아왔던 그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딱 반응하는 순간 올바른 판단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생리거든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면 그게 금방 사기인지 알아차립니다. 근데 시험하는 그 말에 욕심이 딱 작용하면, 욕심이 반응하면 시험 당해서 탈탈 틀릴 때까지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폰 카메라로 모든 것을 다 찍지만
수년 전에는까지만 해도 디카가 아직 디지털 카메라, 그죠? 디카가 아직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쯤이었는데 총명한 집사람은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뒤에 누워 있었고, 제가 디카를 한 대 사려고 이렇게 한국의 옥션이라고 이베이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데 아주 적당한 디카가 엄청 싼 가격에 나온 걸 발견한 거죠. 근데 보니까 판매자가 옥션으로 이렇게 구매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사은품을 아주 괜찮은 걸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이제 개업 1주년이라고 특별 사은 행사를 한다네요. 마감 시한을 딱 5시로 정해놓고요, 입금 완료하는 분에게 사은품을 보내드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됐죠. 또 전화를 했어요.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로도 했습니다. 제가 그 디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가격에 그렇게 팔 수 없다는 거 눈치챘을 건데, 우리 집사람이 맑은 정신이었으면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인데, 디카 사고 싶은 생각에, 욕심에 그냥 바로 계좌이체해서 입금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금 완료 딱 하고 나니까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가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냅니다. 왜 내 번호로 이런 문의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냐고. 와, 진짜. 마감 시한이 몇 시요? 오후 5시. 그것도 금요일 날. 은행이 월요일까지 업무를 안 합니다. 저렴하게 생각했던 그 디카값 홀라당 날라갔어요. 사기 당한 거죠. 신고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요, 저는 한 대 사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대값 바로 입금했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생각해 보면 뻔한 사기인데 그때는 꿰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디카 싸게 사겠다는 욕심이 반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겪는 대부분의 것이 나한테 시험이 될 만한 그것이 반응하는 욕심, 욕망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리지 않으려면 시험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뭔가요? 내 안에 욕심은 있는데 시험을 간파할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도 사실 우리는 무수한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욕심은 있는데 시험을 간파할 지혜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시험에 속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속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무조건 속아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내게 시험이 되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굳게 믿음으로 시험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요, 시험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 때문에 죄의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욕심이 반응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반응하던 그 시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의 행동을 바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잉태하여 출산해 보신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잉태되었다고 바로 낳습니까? 아니거든요. 10달 동안 품어내야 되고요. 출산할 때는 어때요? 얼마나 극도의 고통과 함께 수고를 해야만 출산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욕심이 딱 잉태되었다고 해서 다 죄로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가 출산할 때까지도 우리의 엄청난 기다림, 의지, 선택의 그런 작용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야 죄의 행동이 우리의 반응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에 욕심에 반응하여 죄의 행동을 출산할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길 것인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되고 출산하고 장성하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욕심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시험에 욕심의 반응을 선택하여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것인가? 시험에 말씀에 반응하여 선택하고 시험을 이기고 의를 행할 것인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바로 이 선택하는 것에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될 것입니다. 욕심의 반응을 선택할지 말씀의 반응을 선택할지, 여러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반응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 앞에 자기 욕심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함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피하여 가고 시험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욕심이 반응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들은 게 바른 말인가? 25년 만에 겨우 하나 준 아들인데 죽여서 불을 태워, 야, 진심이실까? 이게 욕심의 반응이죠. 말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그 지정한 곳으로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지체하지 않냐고 올라가서 아들을 포박하고 칼로 찍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급히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찍었어요.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어렵게 됨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19절에 보면 그것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부활신앙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임금님께 나아가서 자기는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나 봅니다. 임금님께서 그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잔 하나를 주시면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잔을 들고 성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나 잔에서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또 정한 시간에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는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명해서 칼을 빼들고 이 청년을 따라가다가 만일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든 가차없이 목을 쳐라. 왕의 이런 명령을 받고 나간 이 청년은요 정말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도록 땀을 팔팔 흘리면서 열심히 막 집중해서 그렇게 걸어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을 보고 임금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성의 거리를 돌면서 거리 양옆에 있던 가게들이 어떤 가게가 있는지 보았느냐? 그 청년은 왕의 명령에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 생각에 기름에 온 정신을 쏟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놀라운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복이 약속된 복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 성숙함으로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